오늘은 로마서 5장 4절의 하반절 말씀을 근거해서 성숙한 성품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새로운 장을 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늘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인내가 성숙한 성품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성숙한 성품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숙한 성품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그 인내가 가져오는 그 결과를 보면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본문에서 성숙한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의 결과로서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온다면 그 성숙한 성품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 자체로 증거해야 하고 성품 자체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성숙한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2장 9절 말씀으로 우리 가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헬라어에서는 동일한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 명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증거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288면인데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 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그 증거를 알고자. 이 증거 가운데 성품이 나타나고, 그 성품을 통해서 성숙한 자들, 즉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온 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앞뒤의 구절을 보면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이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두 가지 특징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용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이 8절 말씀에서는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특징을 무엇이라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 그러면 성숙한 성품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용서이고 두 번째가 위로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배경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총 몇 편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두 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위에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편이 더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편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전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한 편의 편지를 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또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287면으로 가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의 앞부분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쓴 한 편의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편의 편지를 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사탄의 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4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274면으로 이동하셔서 고린도 전서 10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면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그 끝부분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을 보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특별히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4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음행,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문제에 의해 음식을 머먹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성들이 머리에 히잡을 쓰는 문제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편지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편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자신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명해 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한 성품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기에 또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아주 격한 목소리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이 증거가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그 성숙한 성품을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성품으로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용서와 위로
그리고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목적,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용서가 있고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짧게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나갈 수 있는지의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7절 말씀에 성숙한 성품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용서이고 그리고 또한 환난과 인내를 겪은 자들 그리고 그 환난과 인내 가운데에서 인내의 결과로서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성품의 특징으로서의 용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품으로서의 이 용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하라.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위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성품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악행이 너무 심했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 컸기에 믿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으로부터 멀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 해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이것을 인내하고 있지만 이 인내가 끝나면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이루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용서 위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는 그들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견뎠을 때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성숙한 성품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돌아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숙한 성품의 의미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고난을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위로의 메시지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용서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고 위로했지만 이제 용서받고 위로한 자들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자신의 입술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바로 이것이 위로의 역할이고 성숙한 성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선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에 속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가, 악을 미워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가, 가득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들이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총 15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 그리고 아직 암송하지 못하셨으면 또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279면에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외웠던 말씀, 또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 또 지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외우고 암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15가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의 표현 가운데에서 사랑은 하나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성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5가지의 특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고 있는데 시기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는데 교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5가지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내면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성품의 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그 성숙한 성품을 알고자 하여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성숙한 성품은 이 연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숙한 성품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이 성숙한 성품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품으로서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성숙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 환난은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성숙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성숙한 성품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전에 한국에 제 기억에 엘피스 학당 이런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망학당이라고 하는 학원들인데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그런 학원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에 적용해서 그 미래의 일을 현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현실의 삶으로 미리 임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소망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4가지의 소망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구원의 소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연결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은 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에 구원의 소망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했다고 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5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소망, 그리고 세 번째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소망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52절, 53절, 5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부활에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지막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디도서를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7면이나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소신 가운데에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이제 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져오고 성숙한 성품은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구원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 성숙한 성품을 가져오는데 그 성숙한 성품에는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소망을 가져오는데 그 소망은 구원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안식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